이사야 6장의 내용은 매우 특별하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쉐키나다 이렇게 말해요. 쉐키나. 그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할 때 어떤 주관적인 환상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지금 객관적으로 시공간 속에 임하시는 객관적인 사건인 거예요. 뭐 어떤 이사야가 어떤 환상 중에 여호와를 뵙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이라든가 환상 가운데에서 주관적인 어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친히 이사야를 붙들고 그 눈을 열어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사야를 붙들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천상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보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테판 집사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스테판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정도로 돌을 맞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데도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다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스테반이 보라 이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 거죠.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왕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 문을 열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고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은 하늘의 보좌와 그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 저 천상에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피폐한 예루살렘 유다 성읍에 있는 그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구약의 성전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 거룩한 옷자락이 이곳을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지금 신약의 성령의 전인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은 이와 같이 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믿음의 시력이 약해가지고 주님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지금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 이 스랍이란 것은 세라핌이다 그래. 세라핌을 스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천사들의 형상이 이래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천사들의 날개가 몇 개예요 총? 몇 개예요 천사들의 날개가? 예? 각기 몇 개예요? 거기 보세요 2절에. 예? 뭐 목사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 각기 몇 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날개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2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천사는 날개가 있는 건 날아야 되니까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2개의 날개는 뭐래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이러면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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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죠. 빛은 하나님의 존재의 눈부신 영광의 찬란함을 묘사하고 형용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빛.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러시죠. 하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우리 인간 영혼과 지성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성의 지식이 되고 지성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성은 그 지식을 빛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보면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학교 모토가 그거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왜 진리를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 이성의 지성의 지식으로 들어올 때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실체성을 빛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뭐예요? 빛을 조명해 주시죠.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빛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 자체세요. 그래서 이 세 빛이 다 실체예요. 그러나 한 본질이요 동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세요. 이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라면 그분도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체시라면 그분도 진리시고, 성령도 실체라면 그분도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의 진리성이 한 본질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우리에게 빛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신경에는 고백을 합니다. 놀랍죠? 이런 게 신학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수식어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질 합당한 수식어는 말하자면 이 온 세계가 의미로 충만한 만큼이나 다양하게 하나님께 모두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의미의 충만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 모든 충만한 의미는 다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거라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다 있는 것들인 거예요. 사랑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찬란함도 있고 모두 다 하나님한테 다 돌려드릴 그런 수식어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딱 정점에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빛이다. 이거죠. 빛. 그리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어두움을 밝히는 정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의 인격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그 빛은 우리 인간 영혼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이고 하나님의 빛은 아름답고 찬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영혼들은 그 빛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지성이 막 그때부터 생명력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을 통해서 모든 삶의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와, 밝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즐거워하고 사랑한다. 그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이 증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자면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세계의 최소 원소 단위, 우리가 뭐 최소 원소 단위다라는 말 자체도 아직은 모호해요. 우리가 궁극의 최소의 상태를 우리가 손을 넣어가지고 짚을 수 있을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땅바닥 짚듯이. 최소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의 최저의 기본 단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깨트리면 그 속에 또 있고 깨트리면 그 속에 또 있고 원자와 전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소의 최소 단위를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이제
쿼크라는 말을 써요. 쿼크. 예? 쿼크. 그 쿼크도 또 나뉘어져요. 쿼크, 다운 쿼크 이러면서 막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이 모든 원소의 최소 단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빛. 여기 콘크리트는요, 빛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그 모든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속이 빛이 역사하니까 콘크리트가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이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원소 속에 빛들이 역사하니까 저렇게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상식적인 모든 현상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최소 단위들을 파고 들어가서 깨트리고 중성자 입자를 막 충격파로 깨트려 가지고 보아도 분해시켜 봐도 그 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빛만 있더라 이 얘기. 빛만. 맞잖아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다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뭘로 만드셨겠어요? 무에서 유로 만들면 뭐로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재료가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뭔 재료가 있겠어요? 이 만물이.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재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세계를 그 빛을 기반으로 해서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시잖아요.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 태양도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어서 세계가 밝은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예. 최소 단위는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모든 물질 속에 빛이 역사하는 건 당연하죠. 인간들이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어떨 때 보면은 빛이 파동이 아주 질서 속에 이루어지지만 어떨 때 보면 빛의 파동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 말이냐면 지금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계는 빛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 때에만.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 하면 그거를요 막 맹목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 빛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빛에서 나신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창조 물질 세계의 모든 속성이나 사물의 질서도 다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은요 이 모든 세계의 물질성 속에 있는 신적인 하나님의 지혜에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물질 속에서 삼위일체의 빛을 보냐? 그렇잖아요. 깊은 통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러면 그 사물의 속성과 그 사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도 있는 거죠. 지혜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담이 눈을 뜨고는 온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백지 상태였어. 타블라라사.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백지 상태가 아니라 눈을 떴을 때는 아담과 온 세계가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눈을 딱 뜨자마자 모든 만물은 아담에게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낯설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온 세계는 아담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해석하고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모든 사물들의 속성도 다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호락호락합니까?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 발 아래 이끌어 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야망이고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미련하게 된 거예요. 미련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영 안이 없어요. 이제 전부 다 두더지처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접할 때 용접기에서 튀는 그 용접봉에서 막 전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불이 나면 그거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못 보고 이게 그걸 쓰고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용접을. 얼마나 그 빛이 강해서 눈이 다치거든요. 그 빛이 너무 세면. 하늘의 태양을 여러분 3초 동안 보실 수 있습니까? 3초는커녕 1초도 못 보죠. 눈을 들다가 감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볼 수 없죠. 다만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요? 우리가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추어서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가 없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이건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여러분들 속에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엔 반드시 언어가 기호가 그 속에 같이 있어요. 언어학자들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자나 언어가 없으면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언어적 속성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축자적으로 영감하셔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문자, 죽은 문자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의 역동성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흔들어 깨우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다 그런 거예요. 증거. 테스트먼트다. 자,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여호와를 배웠을 때에 그 여호와는 그야말로 온 땅에 충만한 분으로서 빛의 본질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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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천상에서 여호와를 모시고 서가지고 보좌 옆에서 둘러서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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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천상의 보좌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눈이 천군 천사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딱 그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 시선이 고정되자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 천사들, 두 천사들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천상의 보좌에는 수천만의 여호와의 천군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가지고 다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그 보좌에 계신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눈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예수님한테로 팍 포커싱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스랍들을 보게 된 거죠. 6날개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된 거예요. 네? 천사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또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거룩이라고 그런다. 뭐 그거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찬양하니까 저는 오히려 3번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번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러므로 그 순간 이사야의 의식이 여호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그 메신저죠. 그죠?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의 역할도 있지만 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직분이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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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말하냐. 3절에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이런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다 인격체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 서로서로 인격체입니다. 그게 다 영이지만 인격체입니다. 천사들도. 몸은 없어요. 몸은 없지만 그들도 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화를 할까요? 여호와 보좌 옆에서 오직 하나님 높이는 말 이외에는 천사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에? 야, 너 오늘 뭐 어땠냐? 오늘 잘 지냈냐?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여유도 없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해도 천사들의 기쁨은 딸지를 않아요. 다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세세토록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세토록 찬양하나. 이게 바로 이게 이 땅에 덜떨어진 우리의 의식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뵈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지극한 기쁨이 나를 감동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지겨울 일이 없어요. 오늘 찬양한 거 내일 찬양해도 새롭고 세세토록 하나님 계속 찬양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어떨 때는 우리는 70, 80 살아도 지겹잖아요. 그렇죠? 맨날 먹는 밥 지겹고 아침에 자다 일어나도 아유, 오늘 하루 또 살아야 되나.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분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요, 최상의 행복으로,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빛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천사들은 또한 최고의 지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은 가장 탁월한 존재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천사들도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견디려면요, 탁월한 존재여야 돼요. 불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포항제철에서 막 이렇게 센 물을 녹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 옆에 방호복 안 입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지만 이 불이 소멸하는 불이시요 어미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가까이 가서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을 때 그냥 못 서 있는 거예요. 그 날개로 두 개 눈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봐요. 가글을 써야 돼, 천사들도. 예? 고글을. 예? 이렇게 쓰고는 여호와를 뵙고 그 두 날개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천사들의 날개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비주얼을 표현하잖아요.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 그 옆에 또 빛의 아우라까지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에 합당하게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발까지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발이다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 보이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천사들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천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4절에 그들이 서로 불러 말하고 선언하여 이같이 화답하는 천상의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말은요, 이 천사들이 막 갑자기 천상에 일어나는 이 영화롭고 복된 이 장면이 지금 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사야 가운데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호와가 지금 쉐키나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은 그 실체가 드러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장차 우리 주님이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실 때 온 천지가 그와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막 산이 갈라지고 그 앞에서 막 불이 막 쏟아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에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막 이세벨에게서도 막 도망을 쳐가지고 막 40주 40야를 달려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밖에 안 남았고 온 세상이 다 주를 거역하고 나를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가 엘리야 가운데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리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막 여호와의 불이 막 확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셨어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호와가 임재하는데 그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비포장길로 버스가 달리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인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요, 바로 그 임재의 권세가 권능이 영광이 그와 같이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 백성들의 육체가 남아나겠어요? 누가 여호와 앞에 남아나겠어요? 천사들도 여호와 앞에 바로 설 수 없는데 어찌 우리 죄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구 뒤에 숨겨 놓으시고 바위 뒤에 은밀하게 딱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손이 주의 백성들을 다 덮어주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그러나 여호와의 그 위엄 앞에서 온 천지는 야단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임재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기가 많이 문제방에 터가 일어나면서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이 연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특별하게 드러나는 임재의 표징이에요. 임재의 표징.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을 할 때 회막문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하실 때 임재의 표징을 구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연극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안개 장치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개가 비치면 그 마치 그게 신령스러워 보이죠. 뭔가 음산하기도 하고 뭔가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안개가 싹 피어오른단 말이죠. 극적으로. 바로 구름이 연기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처럼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따지면 아주 하나님과 긴밀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긴밀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는다면 더 즐겁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죽을까 멸망을 당할까 이렇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이사야 자신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 받은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끼리 잠깐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참 여러 이제 참 부정을 저지른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 좀 했어요. 담소를 나누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슬퍼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제는 막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두렵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횡령했고 누구는 가늠죄를 저질렀고 누구는 불법을 저질렀고 누구는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내 자신은 그럼 심판 안 받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뒤에서 뭐라 그러고 할 때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도 그와 같이 심판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을 가지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을 직접 본다 그러면요
호랑이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은 저리 가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두렵잖아요. 온 세계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인데, 예? 내 모든 죄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너 태중에 있을 때 악한 꿈 꿨지? 예?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속에 죄성이 요동쳐갖고 네가 벌써 태중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탐욕을 부리고, 형이 먼저 나오려 그러니까 형보다 네가 먼저 나오려고 욕심 부리고 그랬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온갖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런 반응은 그래서 여호와의 실제적인 임재 앞에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죠. 마치 거지와 같이 남루하고 천박한 상태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어떤 궁전에 발을 아무렇게 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가 너무 비천한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주 막 귀한 저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발이 더러운데 이렇게 깨끗한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나?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들어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냥 들어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잣집 저택에 가면 이 신발 벗어야 되나, 실내화 신어야 되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막 울어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는데 내가 어떡하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막 울먹울먹거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제단에 탁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천사가 날아가 가지고 여호와의 하늘의 전에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늘의 전에서 제단에서 핀 숯을 딱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는 딱 그 손에다가 들고 와요. 천사가. 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천사는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결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을 자기 손에다가 들고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6절에 보세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 제단에 있는 것은 부젓가락으로 손으로 안 잡고 부젓가락으로 일단 짚어요. 그렇죠? 부젓가락으로 짚어서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요. 에?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의 환상을. 그리고는 거기서 이 집게로 집어요. 이 성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이거를 집게로 집는 거예요. 손으로 안 집고. 아니,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거면 손으로 잡으면 되지. 그런데 그 숯은 무슨 숯? 제단에 사용되는 거룩한 숯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물이에요. 이 집게도 성물이고, 그리고 그 숯은 이 부젓가락보다 훨씬 거룩한 거예요. 숯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이죠. 바로 이 숯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숯이잖아요. 이게 그 거룩한 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짚으려면 일단 이게 부젓가락으로 짚어야 돼. 손으로 경망스럽게 막 만지면 안 돼. 예, 속되게. 그 다음 그것을 거룩함으로 딱 자기 손에 올려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천사가 자기 손으로 닦아도 돼. 이때 이 손도 부젓가락처럼 도구로 사용되는 손이에요. 천사가. 예. 그렇게 해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으로 내 입술에 대고, 천사가 이제 이 거룩한 사역을, 지금 정결 사역을 천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 손으로 이제 숯을 들고 날아왔잖아요. 부젓가락은 갖고 오면 안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놔두고 자기 손에 올려가지고는 예레미야한테 날아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탁 대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정결례죠.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십니다.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그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의로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은 그 종 목사들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저 이 세상의 육체에 찌들어 가지고 세속화된 몸과 영혼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의 은혜로 그들을 정결하게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비천하고 남루한 종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으로 저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고백을 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진짜 비천하고 남루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96년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악이 제하여진 거예요. 이사야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그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을 뿐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다가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